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구속의 계시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구속의 계시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구속의 계시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구속의 계시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성막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와 방법까지도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리고 일일이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성막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비록 모형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 건축에 대한 서론의 부분을 함께 만나면서 성막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막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성막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 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전혀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서 인간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직접 찾아와 주셔야만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만한 표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그 표적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요, 태어나서 청년의 때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의 답답함은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나이가 들어서 시점마저도 가물가물한 아버지마저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뺏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냐? 그가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곤해 지쳐 잠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홀로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무 늦게 나타나셨어요.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더라면 야곱은 그렇게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억지로 취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로부터 들었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아무리 기다려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니까 야곱은 마음이 급하여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의 시대가 열려지고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지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속죄소를 두시고 그 속죄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막 안에 있는 이 속죄소를 찾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이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만이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만이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자격을 다 구비한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는 모세였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성막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성경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제3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아주 놀라운 구속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400년 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까지 이 세상의 성막과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속죄소를 그 성막 안과 그 성전 안에 주셔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막 시대가 지구상에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이나 성전은 참 것이 아니에요. 참 성막과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까지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추고 있는, 이 세상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요, 그 내용과 그 방법이 항상 발전을 해나가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선생님은 아마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고도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다릅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기독교 교리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교회사도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교육의 질과 교육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요, 그 시대의 지식의 정도와 그 시대의 문화적인 환경과 또 그 시대의 영적인 환경과 또 그 시대의 신앙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항상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식의 수준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너무 엄청난 계시의 분량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쏟아부어 주시면 담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혼돈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주실 때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지식에 맞고 문화에 맞고 영적인 수준과 신앙적인 성숙에 맞게 하나님은 고려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참것이 아닙니다. 참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세 때는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 역시도 참것이 아니며 예표일 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역시도 참것이 아닙니다. 모형이요, 예표일 뿐입니다. 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 모세 시대의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성막은, 이 성전은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참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조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요, 참 것을 맛깔나게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참 것이 오면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당 건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을 꾸미고 교회당 안을 온갖 물건들로 거룩하게 포장을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유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기물이나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막과 성전의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성경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요, 말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그들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나 혹은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와 그 언약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제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를 통해서 성문화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과 70여 개의 법규들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성문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법제화되고 제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10계명을 문자로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70여 개의 법규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법규들을 다 문자로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언약서라고 칭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다시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막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시 문자로 다 기록해서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함께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막 시대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도화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주어지고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믿어야 하는 제도화가 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막시대도 동시에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도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법으로 정해졌다, 법으로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전에는 구두로 전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어진 말씀으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법으로 정해지면요, 그때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때 법대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법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믿지 아니하는 신앙은 사이비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단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말씀이, 법체계가 생겨진 이후로부터 그 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치는 결과만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진 오직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법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정확하고도 흠이 없는 신앙의 법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오직 성경대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이단이고 사이비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성막의 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비로소 성막시대가 열리면서 제도화가 되고 있다, 법대로만 믿어야 한다 하고 제도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막의 시대가 아닙니다.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의 온전하고도 영원한 참 성막이 되셨습니다.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에 당연히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나 성막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이 존재할 뿐이지, 이 건물로 지어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예배당이 화려하거나 웅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너희의 신앙은 외식주의 신앙이다, 외식주의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신앙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거칠애라는 말이에요. 거칠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 알맹이는 없다. 이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시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가꾸고 값비싼 대리석과 비석으로 무덤을 가꾼다고 해서요, 그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신앙이 왜 그렇게 외식주의로 흘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성전 숭배 신앙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신성시하다가 나중에는 그 성전 신앙에 푹 빠져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은 없고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만 그들에게 남았던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00년 동안 지속되던 가톨릭 신앙의 역사가요, 분기가 되는 그 분기점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 건축 때문에. 웅장하고도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회 과목에서는, 역사 과목에서는 면죄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면죄부는 아니고,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면벌부, 죄에 대하여 벌을 면제해주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면벌부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그 가톨릭에서요, 그 웅장하고도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돈이 부족하니까 면벌부까지 팔아가면서 가톨릭 신앙은 외식 신앙의 정점을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요, 검소할수록 좋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모형일 뿐입니다. 참것이 아닙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령 하나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막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구심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도화시켜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구심점을 만들어주시고, 또 절기를 만들어주셔서 구심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도록 제도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구심점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구심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성막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정 국가에서는요,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왕에게 예를 표할 때는 항상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예를 표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북향사대라는 말입니다. 북향사대. 북쪽을 향해서 절을 4번 하는 것입니다. 왜 북쪽에다 대고 절을 4번 합니까?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왕궁은요, 항상 북쪽에 가장 높은 곳, 동서남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왕궁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북쪽에 왕궁을 두었어요. 그래서 왕궁이 한양에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지 않고. 그래서
향사배라는 말은 왕국 임금님이 계시는 그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성막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성막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을 향해서 그들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이 항상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을 때도 그들의 신앙은 항상 성막이 중심이고 그리고 성막이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막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건물로 지은 예배당이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구심점이 되고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느냐면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옛날에 왕정국가에서 사람들은 임금님이 계시는 북쪽을 향하여 왕궁 있는 곳을 향하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성막의 시대도 아니고 성전의 시대가 아니고 참 성전이요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당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다 거룩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다 경건하고 의로운데 예배당만 나가면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예배당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신 성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 있든지 항상 성전으로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전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 삶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건축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와 성막의 모양 그리고 성막을 이루는 모든 구조들과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할 모든 성물까지도 직접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성막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말씀해 주신 설계도대로만 성막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일이 직접 성막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예표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참것이 아닙니다. 참것을 나타내주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품과 최대한으로 비슷해야만
모형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비행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비행기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비행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서 배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요, 성막의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일일이 성막 건축에 대한 재료와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야 하고 또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참 것이 왔으니까 모형은 이제 과거의 역사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형이 참 것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형을 가지고 참 것처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모형은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그 비행기의 모형을 타고 하늘을 날아갈 수는 없어요. 성막이나 성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건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건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서 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형의 역할만 하다가 참것이 오니까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모형은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의 역할은 참것을 잘 설명해주고 참것을 더욱 드러내주는 것이 모형의 역할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그 역할을 이제 다 하고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은 검소할수록 좋습니다. 예배당이 화려하거나 예배당이 너무 웅장하면 그 예배당의 건물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것을 알지 못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훈이고 그리고 가톨릭의 교훈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구속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며 교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너 다시 처음부터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아들로부터
주를 향한 사랑